지난주 이 시간에 바로 이곳에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선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부활절기 때 공연하기로 되어 있다가 미뤄지게 되고 약 5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5개월의 시간은 다른 선곡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그 맡겨진 그 역할에 따라서 이미 그 인물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특히 그 일본 순사를 맡은 한 청년은 너무나 그 상황에 또 몰입되었던 나머지 후에 그 연극이 끝난 후에 사람들로부터 혹시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선극을 또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주에 이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평생 추구하였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또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 20절에서 21절에서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후에는 미래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건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질문을 보면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들을 멸망하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로마나 헬라 또 바벨론과 같은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설되는 나라를 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전파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오직 이 바리새인들만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또 그들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것은 그들 안에 있던 그 사대 나라가 괴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지금까지는 죄와 사단에 매여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므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이미 세상 가운데, 그것도 아주 가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축복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기나 하면,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라는 이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을 때만큼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사람들을 흉내낼지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 동물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노아와 롯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의 8 식구들 모두를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중시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유황불로 그가 살던 도시가 심판받을 때 그의 아내와 사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과 2딸만이 겨우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구약성경 속 노아와 또 롯이 살던 때와 같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입니다. 노아와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아집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거의 다 음식 사진들을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잘 먹는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그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며 좋아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먹방을 보시며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건지는 몰라도 저는 그걸 보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괜히 보고 있으면 먹고 싶고 또 배고프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러한 먹방으로부터는 자유한 편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근데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와 같이 여러분 동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점심을 먹고 있는데도 이따 저녁을 뭘 먹지? 라며 이런 고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체험보다는 육적인 체험이 우선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은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함으로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육체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으로 끝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바빴을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만은 육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무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480세 때 그 사명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가 그 사명과 비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500세 때 그토록 받았던 그 첫 아들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재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기 시작하면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또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은 새와 같은 삶입니다. 새는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가 아니라 그 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새같이 살도록 지음바 되지 않았습니다. 새는 먹고 살기 위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새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또 다른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데려가는 이의 의도가 중요함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데려가는 이에게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굳이 밭에서 이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 자신이 처음엔 알곡이었다가 타락하여 가라지가 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뽑힐까봐 염려하시어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면서도 자신만은 알곡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정작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곡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념하고 살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버려분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구원의 날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지금 주신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사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이 두 집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한 집은 주추를 놓을 때에 깊이 묻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 집은 그냥 땅 위에 지었던 집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두 집의 진가가 드러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되자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탕류가 부딪히면서 곧 집이 무너져 내리는 또 파괴됨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형보다는 내면, 즉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이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게도 1100이라는 세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은 1000명의 제자인 셀리더를 세우고 이 제자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나아가 제자를 삼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곳 베델 비전교회로 부름받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며 우리가 반석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든든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또 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1100 세계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어려워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이 영혼을 사단에게서 되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좋은 조건들을 놔두고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은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계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즉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이루어가야 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삶을 먼저 살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전도되어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제자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모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케 하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의 찬양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 또 구원하실 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임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만큼 귀한 사명도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고자 하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뉴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희망적인 소식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부정하고 사기치고 폭력으로 죽이고 이 죽는 사건에 모든 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방송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길 텐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온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에서부터 멀게는 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 전도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전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오늘 외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 내 이웃 등 누구들에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람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는 셀그룹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비전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절대적 사명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군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남겨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또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깨끗게 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자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이 비전에 모든 전생애를 걸고 또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꼭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틀을 벗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며 아버지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리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비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위대한 삶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 위대한 삶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